긍정전도. 전도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부끄러워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보통 어부는 물고기 잡아서 먹지만은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가 살고 세계가 살고 윈윈하는, 부끄러워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는 거예요.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고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지방에 과천에 갔더만 그 과천교회 구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지옥 갈 사람 한 분도 없게 하자. 그게 구호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사는 동네 방네에 지옥 가는 분은 한 분도 없게 만들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 안 될 수가 없는 교회 부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시켜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 부흥,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수 없는 교회 부흥이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이사야 40장 27절부터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시더라고요. 피곤치 않으시는, 한 개도 피곤치 않고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거기 보면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썩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 세상에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모든 것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이고 변질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피곤치도 않고 안 될 수도 없고 중단될 수도 없고 부끄러워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이 시온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악한 세력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온성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전도는 뭐냐 할 때 그냥 제 나름대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전도란 무엇이냐? 첫째, 전도는 운동이다. 전도 운동. 전도가 왜 운동일까요?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면 좋지만은 안 해도 당장 숨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하지만은 운동 안 한다고 내일 저녁에 소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전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막상 전도하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물 나듯이 전도하는 사람은 또 드물어요. 그게 왜 그럴까? 전도는 운동과 같은 현상입니다. 건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은 99라 하는 건 산수 수준이고요. 100 빼기 1은 뻥이야. 100에서 건강 하나를 빼면 뭐가 될까요? 다 잃는 거예요. 건강을, 사람은 운동을 하라 해도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건강할 때는 운동의 효과를 몰라요, 잘. 그래서 운동을 하라 해도 운동을 안 해요.
건강을 잃어야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 밤 10시에 이렇게 운동하는 아줌마들 보면요. 그 아주머니가 운동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막 밤 10시에 테러범처럼 마스크를 쓰고 산소 용접할 때처럼 막 시커먼 모자를 눌러 쓰고 막 뒤로 걸어가고 이런 분들 보면요. 1년 전에 암 수술한 분이에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줌마 운동 안 하면 죽는다 이러니까 막 살랐고 뒤로 걸어가고 나무에 몸을 쿵쿵 박고 이럽니다. 왜요?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을 몰라요. 건강한 사람은 운동하라 해도 시급하게 절실하게 그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전도 운동이 그렇다고 봐요. 전도를 하면 좋은 줄은 아는데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하고는 관계 나싱. 그게 전도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는 운동과 같다고 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점점 신앙생활이 튼튼해지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져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구호가 참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구호를 본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성도의 살아가는 첫 번째 목표예요. 사람은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목적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돕니다. 두 번째, 모든 집구석은 행복해야 돼요. 집구석은 행복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집에서 행복 안 하고 집까지 어디 가서 단잠을 자고 어디 가서 화목하고 어디 가서 대화를 하고 어디 가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가정이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라.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고.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난 이유가 그 집에서 부모가 어떠하냐 따라서 온 때가 본대로 들은 대로 국화빵의 원리라고. 국화빵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떡 안 나옵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본때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은 반드시 화목하고 행복해야 돼요. 테러범들을,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을 연구를 해보면 어릴 때 가정에서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애들이라는 거예요. 길에서 태어난 애들이라는 애들. 쇠가 만발이나 빠질로만 연병할로만 이런 소리를 듣고 나면 나는 언제 쇠가 빠지고, 할머니가 쇠가 빠지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혓바닥이 쇠가 빠지려면 만발이나 빠지려면 4kg가 심리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이게 예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구박을 받고 자란 애들은 반드시 문제가 돼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잖아요. 근데 열받으면 감기가 오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포인트가 쌓여요. 분이 차면 분통이 터지고요.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요. 이 모든 게 마일리지가 쌓인다니까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행복하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하기 때문에 행복을 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10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도하고, 둘째, 노력하고, 셋째, 기도하고, 넷째, 노력하고, 다섯째, 기도하고. 그런 게 있어요. 배 타고 바다 나갈 땐 기도를 한 판 하라죠. 배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니까. 전쟁터 나갈 땐 기도 2판 하라잖아요. 전쟁터 죽으면 안 되니까. 결혼할 땐 기도 3판 하라 그러잖아요. 왜?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심각한 거예요, 이거. 가정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자식 농사가 어렵고 이게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세 번째,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화초를 심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모든 것은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사람이 키가 안 자라지만은 건강한 아이는 키가 다 자랍니다. 모든 것은 성장, 발전,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건 건강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암적인 존재가 바이러스 같은, 박테리아 같은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찬송도 힘있고 건강한 교회는요, 그냥 부흥, 성장, 발전되게 돼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정신도 튼튼, 건강.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신비한 세계가 펼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세계는 반드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포도원교회가 부산에서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안산이 왜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안산에서 그런 거예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안산만 신경 써요.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항상 여러분 동네는 여러분 커버하고, 여러분 고향 땅, 모교회 애향심을 가지고 늘 고향 땅을 축복하고, 사람은 그런 신토부리, 지 땅을, 지가 살아가는 땅을 축복하고, 여러분 땅이 잘 돼야 되죠. 땅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땅이 잘 되고, 이 땅에 기업들이 흥왕하고, 이 땅에 여러분 공기가 좋고, 이 땅이 좋아야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신비한 세계요. 그 세계는 영의 세계요. 은혜의 동산이요. 기적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그런 사람의 인격은 향기롭다는 거예요. 향기롭다. 향기롭다는 것은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원판은 좀 거시기 해도 여자는 뒷모습이라도 우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분위기가,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분위기.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더러운 세상의 소금덩어리, 더러운 세상의 향기, 답답한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향기롭게, 총기롭게 살아가는 존재는 쪽으로 표현해요. 저는 여기서 교회를 건강하게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잖아요. 전도도 똑같다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지듯이 전도가 생략되는 교회는 균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균형이 있는 교회,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고, 균형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 네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말씀이 살아 운동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여러분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땡기보다 낫다는, 천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우와. 그럴 때 우리가 뭐 영혼이 춤을 추고 세포가 막 아싸라 뛰어. 그럴 때 신바람이 나고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몸에서 암덩어리가 녹아버립니다. 기뻐하니까 우리 영혼이 춤을 추고 세포가 춤을 추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옛날에 운동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은 영적인 운동권과 같은 존재.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이 역사가.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런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의 권능, 기도를 할 줄 알고, 세 번째는 전도가 있어요. 전도. 복음을 유통하는 거예요.
전하라 했으니까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셀에서, 구역에서, 속회에서 여러분 모여서 교제할 때 서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동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소통과 공감과 대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박 집사님 내하고 살아가는 게 비슷하구나. 나 이 집사님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았는데 그런 또 썸뿌리가 있구나. 여러분 모여서 살아보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나는 저분은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분은 또 나를 부러워하더라고. 나는 내가 봐도 또라이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세상에 여러분 병이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는 몸이 없고요. 애물 딴지가 없는 집구석이 없고요.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말았잖아.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감염, 오염, 전염돼. 어디를 다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그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박 집사님 내 기도해 줄게. 이 집사님 함께 기도하자. 그러다 보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게 여러분 소그룹의 역동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교제권이 맑고 깨끗해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역사, 기도의 권능, 전도 운동, 교제권이 이게 균형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리비히 법칙이라고 한 가지만 모자라도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한 학자의 혀를 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이런 율법에 정통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박사가 돼야 되고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도사가 돼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는 그냥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게 풍성하게 균형을 이게 건강한데 전도는 운동이다. 건강한 사람은 네 가지 또 특징이 있다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여러분 적당한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돼지같이 먹고 아무리 운동해도 말짱 돌아먹입니다. 소식을 하세요. 소식을 하셔야 돼요. 저녁을 적게 어떤 의사 선생님 황소관 박사님은 1대 2대 헷갈리네. 하여튼 아침은 1을 먹고 저녁은 저녁을 적게 먹어요. 2대 4대 1 이래요. 아침을 조금 드시고 점심은 많이 드시고 저녁은 아주 적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황소관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병 냉장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 냉장고를 이랬다면 이 집엔 반드시 당뇨가 있겠구나. 이 집엔 반드시 심장병이, 이 집엔 반드시 고혈압이 생기겠구나. 먹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먹는 거를 좋은 것을 드셔야 돼요. 썩어 빠진 거, 상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을 적당하게 잘 드셔야 됩니다. 음식으로 다 고치지 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약으로 병을 고치면 그 병을 고치지만은 간에 독이 쌓여가지고 그 병을 고치는 약 때문에 부작용이 나서 해독이 안 됐어. 예를 들면 이 약은 고쳤는데 이 병은 고쳤는데 다른 데만 간경화가 온다거나 다른 데 문제가 오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땀이 납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차가운 데서 자랄까요? 따뜻한 데서 자랄까요? 암세포는 저온에서만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햇볕을 보고 걷고 이렇게 하면요 땀이 나면 암세포가 와서 아따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그래야지 암이 와서 여기가 좋사오니 자리 잡으면 끝장납니다. 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측 사역, 예방 사역. 이게 왜 중요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기차 떠나고 손들지 말고 예방을 하고 예측을 하고 사업도 잘하는 분은 선제 경영을 하듯이 내가 건강할 때 미리 운동을 챙겨 놓으면 이게 체질이 좋아지고 군살이 없어지고 비만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운동이 그렇게 중요해요. 운동을 계속해서 하면 몸에 힘줄이 생기고 활기가 차고 여러분 몸이 튼튼할 때 마음이 튼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기가 바짝 걸렸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머리가 띵 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열이 펄펄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적당한 운동을 할 때고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땀이 나고 이럴 때는 암세포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암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만 암이 자라요. 스테인레스가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인레스 제로 포인트로 만든다. 항상 기쁘, 바쁘, 예쁘 이래 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자취하고 열받고 뿔따구가 나고 화가 나면 이게 우리 몸에 면역성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사람이 체질이 아주 악한 체질로 가서 그냥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 운동 안 한다고 당장 내일 죽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안 내고 운동을 안 하지만은 적절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건강을 예약할 수 있다.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보면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긍정 모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여러분 긍정전도입니다. 긍정전도.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다. 두 번째, 전도는 정세가 있다. 세 가지 정세가 있는데 첫째 정세는 뭐냐? 갈증이 느껴지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가 있고 세 번째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물 한 사발 뻘컥뻘컥 마시면 건강할 때까요? 감기 걸렸을 때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입맛이가 밥맛이가 살맛이가 뚝 떨어집니다. 우울증이 안 좋은 것은 우울증은 세 가지가 다운이 돼요. 의욕이 뚝 떨어져서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막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있고, 둘째 식욕이 떨어져서 당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없어요. 세 번째 수욕이 떨어져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며칠째 밤에 잠을 못 자고 눈이 빨개가지고 그래서 모든 게 다운이 되는 게 이게 우울증이에요. 마음을 메이크업 하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땡기잖아요.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운 사람이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이 있다.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피곤하면서도 감사한 게만 가면 사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사람 욕심이 많아요. 사람 욕심이. 오늘 또 제가 새벽기도 2판 하고 오늘 또 스케줄을 지금 뭐 저녁도 안 먹고 바로 이게 도착해가지고 KTX로 와가지고 지금 하고 여기 마치고 또 바로 갑니다. 그럼 새벽에 부산에 도착하면 내일 또 새벽기도 또 2판 들어가요.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왜 그럴까요? 일 욕심이 많고 사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봐요. 1000명을 전도해도 10,000명을 전도해도 배가 고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 때 하는 어록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이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꼭대기 가보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뭘까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이즈다. 입을 넓게 열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믿음은 사이즈예요. 멍석을 깔고 잔치를 벌리고 전도 콘퍼런스를 하고 간정 집회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성공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타는 목마름입니다.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그 간절한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십니다.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그 소원이 막 목마름이 땡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확 인도하십니다. 꿈도 없으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간절한 마음이 나아가 이것을 해야 쓰겠다. 그런 여러분 갈증이 있냐면 갈증이에요. 소금을 한 움큼 먹으면 물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목이 말라야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여러분 가난이 교사라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막 꿈이 생기고
여기 중간에 막 보조자 다 깔고 막 사람들이 보글보글하게 앉아있는 게 막 선하게 보이고 막 영상이 스펙타클하게 막 아따 겁나게 주신다.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하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으니까. 미국의 갑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생생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선하게 그림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아주 큰 비전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아주 체질이, 팔자가 연습이 습관이 될 만큼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실천을 해서 팔자가 습관이 될 때까지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과학적인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걸 계실평,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이 첫째가 계획입니다.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죠. 저는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순복음 노원교회 가서 충격을 받은데, 노원 순복음교회예요. 거기 갔더만은 강대상 옆에 이따만큼 쌓아놓고 있는 예배를 듣는데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 카드를, 흰 종이를 3만 장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남들은 1년에 300명 오기도 바쁜데 거기는 3만 장 등록 카드를 쌓아놓고 이름을 적어서 구체적으로 봉헌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자. 어차피 꿈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뻥이 있다고 해요. 뻥 까고 있네. 뻥 알아요? 뻥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실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이라도 미리. 이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리가 꿈을 키워야 되고, 나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뭘까요?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뭘까요? 나는 성도들의 머릿속에 부정적이고 이 머릿속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개념이 없어지고 꿈은 사라지고 낭만은 사라지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는 말 입에 쩌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온통 그냥 생각이, 개념이, 꿈이 사라지고 현실에 찌들려 가지고 마음이 오그라 들어 가지고 생각이 위축이 돼 가지고, 그게 나는 제일 악성 그 시기 바이러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합니다. 중풍, 전신이 마비가 되고 하반신이 마비가 된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달아내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어떤 놈 지붕 뜯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데 머리 돌멩이 뚝뚝 떨어지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믿음은 뭡니까? 지붕을 뜯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이 빵적을 떨지 말고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의 뚜껑을 막 열어버려요.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을 버리세요. 안 된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도전과 비전과 엉절의 삶을 살면 되더라고요. 부닥치면 되는 거예요, 부닥치면. 전도의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 불변의 법칙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그게 전도 불변의 법칙이에요. 전도를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병이 생겨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자꾸 상담, 자기는 자꾸 종이를 살살 찢는 거예요. 종이를 자꾸 찢어서 온갖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도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간호학적으로, 이게 상담학적으로 온갖 고민을 해도 자꾸 종이를 찢는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 갔더니 어떤 분이, 찢지 마세요! 그때부터 안 찢었다는 거예요. 안 찢으면 됩니다. 전도는요, 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꿈이라도 빵실하게, 목표라도 거창하게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전도에 대한 여러분 꿈이라도 계획이라도 거창하게. 타는 목마름이 있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피곤하고도 감사한 게 그거예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전도를 100명을 해도 1000명을 해도 저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2000명씩 등록합니다. 2000명이 와도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주님 주실 때에 할 수 있으면 하여튼 해보자. 주님 주실 때 수년리 부흥케 하시고.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큰 여러분 소원이, 꿈이, 목표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비전과 도전과 응전의 삶.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치열하게. 신앙생활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눈 온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돈 없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고,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으면 어째 될까요? 부흥될 것도 없고, 시험 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러지고 치아버려요. 서서히 죽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때를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힘을 쓰면 힘줄이 발달되듯이, 여러분 전도에는 세 가지 정세가 있는데 갈증이 있고 긍정이 있고 열정이 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한 생명 던져보려고 하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들어도 11조, 굶더라도 말씀 묵상, 죽더라도 예배 한판. 오직 한 생명 전다는데 올인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전도는 운동이다. 전도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듯이 건강한 행복한 가정에는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교회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나 보세요. 모든 건 애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친정 엄마가 봐요, 시엄마가 봐요? 이사가 달라지면 시엄마가 보면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친정 엄마가 봤다면 친정으로 기들어갑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게 애 중심으로 리세팅이 됩니다. 아기 안 낳아보신 모양인데 아기가 한 명 태어나 보세요. 이사가 달라지고요. 문 살살 닫아라. 아기 경계한다. 형광등 저 눈깔이 아롱다롱해서 안 되겠다. 형광등 봐라. 애기 눈 부신다. 형광등 갑니다. 가습기 삽니다. 애기가 기침할까 싶어서. 애기가 태어나면요 모든 시스템을 아를 위한, 아 때문에, 아 중심으로 바뀝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 생명이 한 명 태어나 보세요. 10년 만에 20년 만에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오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뭐 11조 설교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날따라 식당에 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날따라 옆에 애가 떠들면 곤란합니다. 그날은 10년, 20년 만에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모든 건 그 새신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새신자가 와서 의아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편안하도록 찬양, 안내, 정신, 조명, 난방, 음향 모든 시스템을 아를 위한, 아 때문에 아 중심으로 아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난 교회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부흥되게 하느냐, 이러한 일념을,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우리가 엄마가 왜 좋습니까? 엄마는 오매불망 내 새끼, 피를 뿜어서라도 내 새끼 잘 되는 게 엄마죠. 엄마의 마음은요, 자기는 파출부를 해먹어도 내 새끼는 잘 키우고 싶은 게 엄마 아니겠어요? 엄마는 피를 뽑아서라도 그 새끼를 잘 키우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 모드가 있어요. 긍정 모드.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긍정 언어를 써야 돼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10번 줘서 안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지 뭐. 그러다 안 되면 지붕 뜯어버리지 뭐. 헬리콥터 뛰어버리지 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 왜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산다고 봐야 돼요.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기차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두드려 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허벌나게 잘 살아. 좀 부채가 좀 있어 그렇지.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채도 능력이요, 갚으면 되는 거요. 다 그렇죠.
세상을 다녀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타고 그런 백성들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축복받고 잘 사는지 압니까? 힘들다 어렵다 뭐 불경기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호강에 받쳐서 그 시기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안 되면 되게 하자. 절대 긍정, 절대 전도.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이라니까요. 중단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안 될 수 없는 게 부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세임 주시고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데가 교회인데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지고 들어가고 말이 벌써 방정을 떨고 입방정을 떨고 깨방정을 떨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한없는 긍정. 왜?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할 때 그거는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저세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하는 건 아주 불신의 소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그러기 위해서는 쓰리 비를 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 강의가 주로 쓰리고로 나가는데 비교를 하지 말고 비판을 하지 말고 비만에 빠지지 마라. 비교가 뭘까요? 비교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이건 마귀는 자꾸 비교합니다. 너 아파트 몇 평이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마귀는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해진다니까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재질을 아시고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결혼해서 빠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탤런트를 재주를 축복권을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고 생각에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그게 문제라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까칠하고 빼딱하고 네거티브한 사람은 말은 재밌게 하고 아주 이렇게 예리하게 분석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요.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한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 생각에 들어오면 내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절대 긍정.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절대 긍정. 그 다음엔 절대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열정이 뭡니까? 기독교는 불의 역사다 말이 있어요.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게 열심이라고. 열정이 에너자이자가 되고 열정이 힘이고 추진력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식어 빠지면 안 돼요. 열정의 소유자다. 열정. 긍정, 열정, 갈증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정세가 있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고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있지 않겠어요? 독특한 정세가 세 가지 정세, 갈정, 긍정, 열정의 소유자다. 세 번째, 전도는 농사다. 전도는 뭐예요? 복음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성경에 농사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이 좋아야 됩니다. 좋은 땅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구약성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뭘까? 기경한다. 그게 영어로 cultivator. 땅을 갈아엎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cultivator, 땅을 갈아엎는다는 단어에서 똑같은 어근이 나온 게 culture라는 문화라는 단어더라고요. 마음을 많이 갈아엎어서 회개하고 마음을 많이 새롭게 고쳐먹은 사람이 교양인이고 문화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씨는 똑같은데 좋은 땅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잖아요. 마음이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대화불통하는 그런 까칠한 인간이 되면 내만 꼴꼴한 거예요. 좋은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성품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사람이 EQ가 높은 사람하고 비슷하다. EQ 알아요?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좀 못됐고 까칠하고 잔인한 것들이 많아요. 머리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안 먹고 지 머리를 믿어요. EQ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감성지수, 이모셔널 코션트가 높은 사람은 또 보면 좀 띵한 것들이 많아.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막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 몸에 나쁜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라고 있어요. 또 이제 마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일을 좀 애찍게 못하는 거예요. 나 어디가 성격 좋다는 말은 욕인 줄 아는 거예요. 박 집사는 성격은 좋다 아이가 다른 건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이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 보면 책임감 있고 근성 있고 자존심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IQ, EQ보다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 이거보다 중요한 건 SQ가 높아야 된다. 성령의 지수가 높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랑과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너희들이 자세히 주의 있게 행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그 말씀 이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내들아 복종 남편들아 사랑 자녀들아 순종이 다 나와요. 사랑, 복종, 순종.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이게 거꾸로 보면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사랑 안 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콩으로 메주를 써라 이 자식아. 존경이 안 되는데 복종 안 됩니다. 사랑 아무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을 말씀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복종과 순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땅,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땅에는 물이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을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우리나라는 물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풀 한 포기가 안 자라고 물 한 방울이 귀한 나라인데 사막인데 빈들인데 광야인데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이 항상 샘솟도 솟아나니까 좋은 땅이지. 좋은 땅인 여러분 물이 있고 풀이 있고 그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좋은 데 아니겠어요?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좋은 땅은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다. 아랫물이 뭐예요?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면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의인의 자손은 글씨가는 법이 없다고. 엄마가 교회에서 많이 울면 그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친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눈물은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그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촉촉하게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여러분 여자가 온유월에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서리빨이지. 난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봐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항상 행복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서러워서 기도하고 분해서 기도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열받아서 기도하고. 과부는 자식 많은 과부는요 창피한 거 없어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잖아요. 우리 엄마가 중3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과부가 돼.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만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 누가 도와줍니까?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내가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과부가 온열의 한을 품어만 서리빨이 내린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너희들이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않냐.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뭐 여자가 돈도 안 되는 게 아침마다 와서 생쇼를 하고 시끄럽게 땡깡을 부리 싸니까 저 여자 손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잠도 못 자겠다.
순전히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